그러한 꿈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때쯤 되면 많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게 되고 또 집집마다 일본에서도 교회를 나오시지는 않지만 각 가정마다 이렇게 트리를 해놓기도 하고 또 길거리에서는 요즘은 좀 듣기 힘들지만 성탄절 캐롤송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 자녀가 아빠한테 질문해요. 아빠, 지금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을 또 교회나 가정마다 트리를 하고 선물을 나누고 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대체 대림질이 뭐예요? 그런 질문을 어린애가 궁금해서 했다고 합니다. 아우림이 집사님 같은 뭐라고 설명할 겁니다. 아예 몰라 교회 가서 물어봐 목사님한테. 그렇게는 하기는 좀 창피했죠. 아버님이 조금 고민하시다가 눈에 탁 떠이는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이 티슈를 앞에 놓고 이 티슈가 뭐니? 물어요. 그냥 티슈예요. 근데 말이다, 이 티슈 한 장을 만들려면 아주 오래된 나무를 베어 그것을 크게 가루를 내어가지고 표백을 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한 장의 티슈를 만든다. 하나님께 주신 거지. 그러나 이 티슈 한 장에는 그 귀한 나무가 오래 살아왔던 그런 경륜도 다 버리고 왜 이 티슈가 우리 손에 왔을까? 눈물도 닦기도 하고 콧물을 닦기도 하고 때때로 네가 화장실 갔을 때 뒤처리도 이 티슈가 깨끗하게 해주잖아요. 이 티슈가 없으면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위생적인 그러한 생활하기는 좀 불편했을 거야. 그런데 티슈는 자랑도 안 해. 묵묵히 누가 쓰든 누구의 손에 놓여있던 자기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니? 고미로 버리든지 화장실로 버리든지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의 티슈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다. 그 얘가 그래요? 예수님은 바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가까운 데 계시지만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멀리 계신다. 하지만 저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 가까이 우리가 못 느낄 뿐인 거예요. 왜 못 느낄까? 우린 당연히 하고 그것의 가치를 깊게 묵상하지 못하고 제가 요즘 많은 도전을 받는데 그 목사님은 하루에 자기는 한 사람 분을 살지 않는다 그래요. 많은 분은 어떤 분은 10사람이 살 인생을 산대요.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도 남이 하루에 3일 3사람이 사는 인생만큼 자기가 살고 싶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부지런하신 거예요. 뭐 아침부터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 연구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걸 제가 보면 참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어제 조승래라고 하는 태백산맥을 쓰신 이 작가가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 계신데 그분은 자기 인생은 3000년을 산답니다. 1분이 1분이 10년이래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시간을 한순간 1초를 굉장히 깊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헛되지 않고. 우리 인생은 짧아요. 근데 짧지만 이
저희들 예배드리는 이 15분, 20분 이 설교도 우리가 깊게 하나를 묵상하면 이 티슈 하나를 보면 우리는 500년 이상을 묵상할 수 있어요. 이 나무가 몇백 년 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깊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 나름대로 나무의 목적을 살아가다가 이것이 우리 손에 와 있다는 것을 묵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인생을 좀 더 깊게 무엇을 하더라도 좀 정성껏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도전을 많이 받고 요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은 없어요. 크리스찬은 내 살아가는 목적을 깨달은 존재들입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하는 것은 그건 기복적인 것이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내가 왜 남들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내가 왜 그분 앞에 구원받고 쓰임받고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생각하고 기왕이면 그분 앞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감사하며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주신 은사가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깨달은 존재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우리를 만드셨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우리를 복을 주셨던 그 이유가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우리가 그분 앞에 빛을 발하여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이 우리의 살아있는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닫는 순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게 먼저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남은 삶이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삶을 정말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되돌리면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크리스찬. 그게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셨고 예수를 믿었던 그리고 거듭났던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저번 주에 뭘 봤어요? 세례 요한을 봤습니다. 아주 괜찮은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제사장 집안입니다. 고위층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를 선포했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드러낸 그러한 분입니다. 자, 오늘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목적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성령 세를 다 받은 존재들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과거의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이 확 구분되는 뜨거운 분도 계시고
아주 냉철하게 과거를 보고 앞을 보시는 등등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지만 어떤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가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만 우리 각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경험하신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기름을 받으시고 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비판하거나 남에 대해서 뒤에서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에요.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않고 썩어서 작은 바람에도 꺾어질 그런 갈대를 꺾지 않는 주님이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가능이 없는 다 돼도 저 사람만큼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포기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이 주님이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또 본인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를 고백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원하셨으면 얼마나 좋은 사람들에게 베푸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다. 세상 살아계시기는 정말로 이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예수 믿고 좀 잘 되면 잘못된 거예요. 나를 보내사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습니다. 왜 마음이 상할까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수를 믿어도 제 마음이 이겨버리면요, 상처받아요. 가장 친한 집사람과의 사소한 말 같은 에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면요, 상처를 안 받아요. 그 나의 옛자, 나의 옛 모습의 그 마음이 나를 주관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상처를 받아요. 실망하고, 오해하고. 제가 옛날 섬겼던 그 경도에 있는 성도교회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셔요. 화난 거 아닙니다. 나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눈이 안 보이시는 그래서 이제 안마하시는 그런 팀들이 계셨어요. 눈이 완전히 조금 보이는 분도 계시고 이제 이런데 이제 그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야유회를 가요. 근처 공원에 가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이제 그런 행사인데 이제 목사님이 뒤에 백미러로 뒤를 보잖아요. 그 보면 막 인상 쓴 층 보여요. 근데 그걸 오해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만 보면 인상 쓰신다. 그 목사님 설교 중에 그걸 해명하시더라고요. 저 백미러 보려고 그거 신경 써서 보다가 된 거지 기분 나빠서 한 게 아니다.
저 때문에도 많은 분이 상처받는 일이 참 많아요. 잘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꽉 차 있으면요, 사람 잘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 살아보게 되는 거예요.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망도 커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면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그 마음이 주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는 게 고치는 거예요. 뭐가 있든 없든 누구에게 무슨 말을 좀 섭섭할 듣든 말든 내 마음이 주님의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상처가 치유받는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상처를 치료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상한 그 마음을 고쳐드릴까? 제가 친절히 대하고 그냥 뭐 이렇게 모시고 하는 것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끔 하는 거. 쉽지는 않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서 상한 자들을 고치셨어요. 포르는 자에게. 포르는 자유가 없어요. 묶여 있어요. 자기가 뭘 하는지, 뭘 하고 싶어도 못해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 들으면 이리로 끌려가고, 저기서 저 말 들으면 저리로 끌려가고. 왜? 묶여있기 때문에. 근데 진리를 하면 자유로우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묶여있다는 걸 잘 몰라요. 물질에 묶여있고, 불안에 묶여있고, 정신분열에 묶여있고, 마약에 묶여있고, 술에 묶여있고. 어떤 분은 맨날 남의 불편한데, 그 불편한데 묶여있어요. 근데 몰라요, 자기가. 그 묶여있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하는 거예요. 까짓 이 땅에서는 내가 비록 없어도, 비록 소출이 빈약해도, 이 땅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많은 것들이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자꾸 모시고 드리고 예수로 인해서 내가 정말 진리 가운데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가는가, 기쁘게 살아가는가,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성령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이 세상만 보고 이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잘못 듣고 따라가던 곳에서 아니다라고. 그게 기쁨이 아니고 그게 행복이 아니고 그게 길이 아니고 그 길을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며 주님이 주시는 비록 매일 똑같은 것일 수 있어요. 만나로. 그냥 그것으로 묻고 감사하는 것. 그 일을 하시러 주님이 오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또 물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또 영광 돌린다는 것이 내 자신이 행복하고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평안을 나눠주는 거고 그래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라고 방향을 지시해주는 그러한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자, 서신서 말씀 보면요, 이 데살로니게 제가 말씀을 좀 꺼내왔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알아요.
근데 왜 이 본문 말씀이 나왔느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핍박과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들은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는 예수를 믿는 것은 완전 모험이에요. 죽고 사느냐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자꾸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오집사님도, 우리 전집사님도, 저도 좀 고통이 와든지 예수님 오실 거니까 조금만 우리가 견디했는데, 웬걸?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그러다가, 우리 장로님 먼저 돌아가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돌아가시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시기.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지도 않고, 조용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네?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준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너희들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깊은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왜 기뻐하죠? 감사하죠? 기도하죠? 좋은 거 주면. 좋은 거 받으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어린애 같은 기도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잃어버리면요, 하늘나라 못 봅니다. 옛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옛 사람은 뭐예요? 많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의 것을 누릴 것 누려야 돼요. 남들은 관계 안 해요. 내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싸움이에요. 내가 하늘 보고 살 것인가, 땅을 보고 살 것인가, 우리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는데, 성령이 오셨지만, 성령을 주셨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소멸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망각하는 순간, 우리 이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말이 뭐라고 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라는 거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지하고 악한 것은 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지하고 악한 것은 버려야 돼요. 뭐가 좋을까? 여러분 뭐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봤을 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은 좋은 건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버리라라고 권면합니다. 저희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합니다. 믿음 사람 가운데서도 아이고 예수님 언제 오냐 막 거짓말이다 막 안 온다 천국 뭐 죽어 봐서 뭐 가봐야 알지 지옥 아이고 아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계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을 소멸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뻐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 에라이 못 묻는 떡 제나 뿌려놓자. 나는 심부로 교회 안에서
자꾸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초대교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래도 주님 주신 목적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감사하고 성령으로 기뻐서 믿음 생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재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버리고 사귀지도 말고 내 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 동안 그렇게 준비하는 그 제 목회가 뭐냐면요. 제 목회는 심플해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마음에 항상 풍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넘쳐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 마음에 자꾸 가라지를 뿌리고 자꾸 그 마음에 미움을 뿌리고 시기를 뿌리고 자꾸 뿌려놓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게 하게 하고 잘못 듣게 하게 하고 기쁨이 없게 하고 미움이 생기게 하고 하여튼 막 시도 때도 없이 뿌려놓는 거예요. 그 한 주일 동안 또 그런 것들이 그냥 자라가지고 완전히 그 마음 정원이 그냥 잡초로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어두컴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고 엉뚱한 소리를 듣고 와서 목사님 천국 없다 하대요. 왜요? 누가 그래요? 그게 꽉 찼답니다. 나는 이상한 그런 소리들만 하시는 그런 장로님들도 간혹가다 계십니다. 그 마음밭을 갈아내고 옥토로 만들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뭐를 치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우리 마음밭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마음밭이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런 불안도, 그런 미움도 싹 듭니다. 그걸 방치하시면요, 성령이 소멸되고 맙니다. 그것을 뽑아내고, 그것을 갈아내고, 새로운 주님 주신 마음밭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 모두가 주님 저희들이 다 여기서 삽니다.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사님, 열심히 해야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만 기본적인 것을 해야 돼요. 주일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모든 집회는 참석하시고 성경 말씀 보시고 기도하고 모이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좋을 때는 신이 나가지고 모든 거 다 주님께 드릴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시험 들고 원망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래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결혼할 때 평상시에 결혼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결혼할 때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고 파트에서 일할 때 이단들은요 주님 언제 오십니다. 언제 오시는데 일하면 뭐합니까? 그 재산 놔뒀다 뭐합니까? 다 갖다 바치고 교회에서 막 살게 하고 그 이단의 그림이 많아요. 근데 성경 보면요 파트에 일할 때 재림 맞이할 수도 있고 맷돌 갖다 식사 준비하다가도 재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있는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마음에 많이 모셔드리며 내 할 도리를 매일매일 열심히 해 나갈 때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되어 있으면 염려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림절은 그 주님을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1000년 후에 오실지 3000년 후에 오실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중래 이 작가는 인류를 3000년처럼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랐어요. 그 말 듣고. 대단하신 분이구나. 근데 우리는 내 한 인생도 살아가기 뻐득뻐득한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는 새 사람분을 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분 내 목만 살아도 좋겠어요. 지사님. 남은 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두 사람분의 몫을 산다면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고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빨리 오면 좋을 수도 있고 늦게 와도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보냄을 받았어요. 내 마음이 주님 것을 충성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포로된 자는 해방을 시켰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포로돼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내 인생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음을 누리고 이것을 나누고 그래서 이웃들에게 이 은혜를 함께 베풀면서 주신 달란트로 맷돌 갈 때도 있고 밭을 갈 때도 있고 먹고 마시며 장가들 때도 있고 해도 항상 하늘을 보면서 그분이 언제 오셔도 마라나타 예수께서 오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대림을 잘 지키는 저 여러분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 척박한 그런 환경 가운데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많은 시련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고 교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믿음을 흔들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님 오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셨던 그 믿음을 저희들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마음이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에 포로되었던 우리의 모습들에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저희들이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정말 이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이 언제 오셔도 저희들 다 주님 앞에 휴거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